오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얘기했고, 그럼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지혜, 어제에 이어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정보의 양이고 지혜는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말이죠.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무기가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높은 등반도 아니고 엄청난 돌덩어리도 아니고 험상궂은 나무 뿌리와 가파른 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발 안에 군화를 신었는데 운동화끈을 통에 메고 올라가는데 팔 안에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가 그 엄청난 프로젝트 등산을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다 해놨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르쳐버린 것을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어제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것을 혼란하게 한다. 어지럽히게 한다. 잘 됐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근본이 지혜인데 그 근본 지혜를 깨뜨린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다. 여러분, 큰 것이 보이는 것이 현상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림자와 나그네 같은 행기인데 그것이 향기름을 다 망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냥 밥을 먹는데 거기가 파리 한 마리 떨어지고 머리카락 하나가 발견되고 돌을 하나 심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 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데 코로나 하나로 모든 것이 묵사발되버리고 중지돼 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데 이번에 텔레비전에 잘 나가는 카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카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가 있고 국회 안에도 상정되어서 카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해요? 무료니까는 처벌을 못하는 것이지. 무료니까 할 말 있어요. 돈 주고 있으면 그게 대가가 지불되지만 무료라고 해서 카톡의 운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얘기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피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까? 잘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잘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도 때로는 잘한 것 같은데 말 하나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한 곤욕을 치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와 행위 같은 나그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평상시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포항에 물난리가 났을 때 그 가림막 물내리간 거 그거 하나 설치를 돈도 비싸지도 않아요. 안 했더니 수억의 자동차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아까운 생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큰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더 큰 하나님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천당까지도 얘기하는 영의 세계까지 얘기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림 받으시고 작은 미물 참새 하나 썰니에 2마리가 팔리는데 2아사리온이면 4마리 줘야 되잖아요. 근데 2아사리온인데 5마리를 준다. 한 마리는 더 물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 한 마리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콩나물 주면은 1,000원어치 사고 2,000원어치 사면 그냥 주지 않잖아요. 꼭 콩나물은 싸니까 주고 덤으로 주는데, 덤으로 주는데도 가서 끝까지 그 봉투에 들어가는 콩나물 대가리가 있지만 또 가다가 떨어지는 콩나물도 있죠. 그 하나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알고 계신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일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안다. 지극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정치계에 이름난 소문난 사람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고 그 한 가지에 감추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때 얼마나 한참 국민 탤런트라는 최진실, 그분이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를 잘 나가는 집사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그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옛날 다이애나 영국 황실, 그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데.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조그마한 것도 하나를 잘 지켜서 훌륭한 인물 요수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코람돼요. 그렇게 집주인이 꼬드겼지만 좌우 아무것도 없지야. 그런데 나는 있다. 플러스 알파 코람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양심인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향기름 조그만 거.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옛날 손오공이 뛰고 달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뛰고 달려가고 날아가고 막 마술을 부린데 부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아무리 날아다니는데. 그런 거죠. 성경에도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1초도 1순간도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공기 누가 줘요? 3분 안 쓰면 숨 쉬면 죽는데 공기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모든 것이 에레미야서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고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또 만들더라. 에레미야서 18장. 손 안에 그릇이 진흙이 만들다가 터졌어요. 터졌어도 그 손 안에 있으니 그러면 다른 그릇을 또 만드는 것이 누구이냐? 손 안에 있는 진흙이 주권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떠난다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게 지혜를 깨달은 거죠.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오른쪽은 항상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양이다. 왼편에 있는 자는 지옥 갈 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은 능력에선 권능에선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죠. 왼쪽은 그릇되는 거죠. 좌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파 좌파를 할 때도 오른쪽은 항상 긍정이고 좋은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겉모양은 예수 믿는다는데 이중인격자는 거죠. 겉보기에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믿음은 그럴싸하는 거죠. 옷수를 달고 겉보기에는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성경 지키니까 집사예요.
안수입사요, 장로요, 목사이지만 속에는 으르렁거린 음흉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 마음에 있는 것이 겉보기에는 대단하다 말 몇 자리 시켜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다. 그 말, 겉과 속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을 마음을 더럽게 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 보니까 악한 생각이다. 마음이 생각이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인, 비방. 마태복음 15장 20절에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이 얼마나 깨끗한 걸 먹지 더러운 건 안 먹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보느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생각을 입는다는 거예요. 잠언 3장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다. 12명의 정탐꾼도 똑같은 것이에요. 갔다 와서 말을 잘해야 돼. 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이 말에서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니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노아 홍수의 말들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행이 멸망을 받죠. 사사기 17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이 속에 난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오른쪽에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프로스가 있는 거죠. 왼쪽의 사람은 인본주의를 얘기죠. 내 생각, 악한 것 그거죠. 어제 누님 집을 잠깐 가서 별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밤 몇 개를 줘서 밤을 길가에 있는 것을 밤을 꺼내러 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시장통에 있으면 길바닥에서 노상이 모이는 겸손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 시키기 뭐예요. 기계가 참 귀하네요. 이까짓것 기계 무엇입니까? 나도 만듭니다. 아이고 밤이 잘 까지네요. 그런 것들이 뭐 문제입니까? 말 한마디를 모두 시키겠어요. 포기하고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보고 야, 참 저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 또 주유소로 와서 기름을 넣는데 세차를 하다가 이거 세차를 하는데 세차하면 그 세차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싸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차는 당신이 쓰레기통에 당신이 버리시오. 다 봤거든요. 거의 99%가. 손 하나 안 대려고 하고 그렇게 불친절하는 거예요. 야따 참 오늘 이상하네 그러면서 왔습니다만 그 인본주의죠. 불친절하고 그런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친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그래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우매자 그런 거죠. 지혜자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3절에도 우매자의 길을 갈 때는 지혜자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길 갈 때 사람이 겉모양을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겉모양은 대단하지만 속에는 무리함이 있는 거죠. 악함이 있다. 성급함이 있다. 우매함이 있다. 이기심이 있다. 나쁜 습관이죠. 무리함이죠. 의시되며 교만하며 부드럽지 못하고 온유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 보십시오.
저런 싸움 박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이해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볼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사랑이 귀한 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미함이에요. 진정한 섬김이 뭐냐면 말입니까? 일 잘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것입니까?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러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 천국을 among you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말한 거 보면 말이에요. 툭툭하고 악한 말을 하고 사람을 갈리는 얘기를 하고 이간질을 하는 정직과 공손하지 못하고 관용과 너그럽지 못하고 바다 물결처럼 출렁거리고 휘딱했다 하고 꾸준히 가지 못하고 금방 변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매자예요. 지혜자는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그래서 신앙은 고린도서 12장에 은사가 대단하지만 은사 내일 토요일 날 박혁이라고 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 은사 걱정돼요. 은사가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항상 표적을 행할 때 항상 천당을 얘기하고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을 얘기했어요. 어몽요 사랑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중요하단 말이야. 성령이 열면은 붙고 따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물론 있지만 진짜는 아니야. 성품을 얘기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달라진 것은 말 잘하고 큰 소리 치고 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직분 뒤에 계신 아이가 헌신작자는 직분을 얘기해요. 직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죽은 후에 천당을 보는 거, 이게 지혜자예요.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품이에요. 답시다. 예수 믿는 건 성품입니다.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우리나라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 있잖아. 못생긴 나무가 산. 잘난 사람 자기 잘났다는 것은 자리 못 지킨다는 거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는 것은 다 거꾸로지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근데 못생긴 사람, 달란트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못생긴 나무가 자리를 지킨다. 이게 지혜자예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은 간단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목숨을 초계같이 스데반지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변함이 없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 보면요, 봉사하다가 말아버려요. 신앙생활하다 말아버려요. 새벽기도에다 말아버려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80%까지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휴거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 간 쭉 지옥 가정했지만 천국 가기가 얼마나 휴거되기가 힘든지, 교회 다닌다고 휴거된다 착각하지 마라.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이 50% 아닙니까?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 두 사람이 일을 하다 한 사람 올라간다. 50%잖아요. 에이,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얘기하고 25장에 가서 뭐예요?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열 처녀 보니까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 마지막 때니까 졸며 잘세요. 신령이로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잖아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지혜자잖아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지혜가 나오잖아요.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들어가고, 우매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우매자. 거기 우매자예요. 다수천녀는 천당에 못 가고 말잖아요. 휴거를 얘기합니다. 성 안에 천국 가서도 성 안과 성 밖에 나르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굉장히 성경은 정확합니다.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큰 소리 잘 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권자가 4절에 네 분을 일으키거든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못생긴 나무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공수나무는 큰 허물을 용서한 우매자. 거룩한 용도로 정성껏 향기름을 죽은 파리 때문에 막은 것처럼 끝까지 공수나무. 신정론이죠. 욥기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이고 자동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브레이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동차가 그렇게 잘 굴러가는 것도 못 하나가 타이어에 박히니까 못 하나 때문에 바람이 빠져버려요. 우미함이 그런 거예요. 우리 우미함이 없도록 늘 자신을 조심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나는 우매자입니까? 지혜자입니까? 나는 우매자가 가까운 곳이 맞습니까? 지혜자에 가까운 성품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내 분대로 감정대로 믿습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인본주의입니까? 철저한 신본주의입니까? 말씀이 기준이고 큐티안을 합니까? 큐티를 남의 말씀으로 합니까? 내게 적용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1 양육을 하라는데도 안 한 사람이 많아요. 1:1 양육을 하면 내 죄를 보는 훈련만 하거든요. 1:1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큐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희한하게요. 우리 성도님들 손 들어보니까 큐티 안 하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방에 올려줘도 안 듣는 구역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사해서 내 생각 같으면 한 300명 되면 싹 바꿨으면 좋겠어요. 큐티도 안 하면서 구역장을 해요. 구역 보고도 하는 구역장들도 있어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짓말이 많아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리더자가 돼가지고 허물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냄새난다 그 말이에요. 약점과 실수가 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또 내가 보았노라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는 도다. 주권자에서 나오는 우매자, 주권자, 통치자.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는데 국회에서 뭐합니까? 쌈박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진정한 리더자가 오늘 없는 부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르렁거리고 정치, 경제계 알려졌지만 실수와 허물 투성이에 서로 약점 긁어내기. 대학 교수인데 대단하다 했더니 실수와 약점 때문에 모순과 부조리가 득세하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부조리, 모든 주권자에게서 떠넘긴 오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 말씀이죠. 말씀을 떠난 인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저주에 실수와 허물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그렇잖아요. 남이 험담하는 사람은 가면서 침을 뱉은 우물 내가 다시 먹는 거 아닙니까? 남의 함정을 팠지만 나도 함정에 빠지잖아요. 이걸 담을 허는 자는 폐매명이 올린다. 신명기 19장 4절에 경계도를 움직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를 움직이지 마라. 9절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돌을 모아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이 쫓아오니까 돌을 써서 미스바라고 하십시다. 여갈 사하두라다라고 불렀고 그것을 길리앗에 보더라. 무더기를 쌓아 돌 무더기를 쌓아서 너와 이 사이에 라반이 말에 증거가 되어서 돌의 경계석을 얘기하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또 나무를 하다가 벌떼에 물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로 베지 말라. 신명기에는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0절이에요. 결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었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철 연장. 여러분, 철 연장도 무디었으면 칼을 갈아야죠. 말씀 많이 한다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다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은 헛것이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로 가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가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가고 날마다 철 연장을 간다. 뭐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에 칼날이 서 있는가? 나는 말씀에 칼날이 서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이게 성공이에요. 지혜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병든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손이 잘라져도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일 신앙생활에 무서운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의 없이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번을 또 작정하고 끝까지 더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30년이나 달려왔으니 도가 텄잖아요. 10년이고 만시간의 법칙이라면 만시간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3만시간 아닙니까? 10년이면 만시간이 넘는데, 그죠? 그러니 30년을 해왔으니 얼마나 달인. 그러니까 얼마나 의식에 빠지고 형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목사라고 말이에요. 매너리즘. 그래서 긴장을 하고 또 새벽에 안수하고 전부 여러분을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기도. 어제도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그렇게 60~70명이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내가 그만둘라 해도 이제 못 그만둬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용기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녁마다 그 대단하잖아요. 줌으로 들어서 어제 저녁에도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져서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다 죽는다고 의사에도 그건 포기했대요. 뇌가 그 뇌출혈이 나서. 그런데 그분이 뽀닥뽀닥 깨어나고 전화통보 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했더니 그 기도받은 이후로 거짓말처럼 좋아졌대. 기도받은 이후로 거짓말처럼. 세상 사람도 우연이라도 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 기도받은 이후로 그렇게 못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살아가지고 오늘이요? 금요일이 오늘이잖아. 오늘인가 일반실로 지금 병원에 옮길 거라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말씀의 칼날 서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떠나서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우매자 좌파는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자리를 지킨 것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이걸 하나님이 기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계속 몰고 나서 전도서 12장에 모든 것을 다루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된 책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때요? 인간은 어때요? 허무해요. 다 허무해요. 왜? 헤벨. 모든 것이 죽음으로 종착이니까. 세상에 가져도 영원한 것 없고 성공해도 내려올 때 있고 높이 올라가도 떨어질 때 있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 그러나 그런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당,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바라보는 것이 지혜자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본 것이 우매자다. 이런 것입니다.